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성스러운 기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대표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1년 전에 비해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저희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힘쓰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복과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예배의 외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배를 구성하는 매 시간에 참된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 의미를 깊이 두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다시 저희들에게 예전과 같은 일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면 저희들 모여서 웃고 떠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합동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되새기고 더욱 알차게 가꿔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인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도 백신의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백신 접종 과정에서 공포와 혼란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 접종 과정이 정치적 투쟁의 소재가 되거나 국가 간 이해관계의 소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인이 이 감염병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에 힘쓰고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저희 인간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감염병 그리고 그 회복 과정마저도 정쟁이나 국가 간 알력 다툼의 소재로 삼고 있고 대상을 찾지 못한 분노가 비정상적인 마녀 사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멀지 않은 곳에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알리신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심어주셨던 선한 양심, 저희 속에 있는 그 양심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찾아서 닦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죽이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소문만 듣고 다른 일을 매도하기보다는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되돌아봄의 시간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절감하는 것은 세상 지식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께 오로지 맡기고 기도만 해야 할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리고 사는 자들을 만났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세상 진리를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넘쳐나는 끝없는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진실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때때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암시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서 양육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세상 지식보다는 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갔을 때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집에서 영상물로 듣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나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에게나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주일로서 종료 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의 첫날입니다. 저는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 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직무 때문에 또 하는 사업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또 집안에 연로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아직도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더 끈을 놓지 마시고 더 안전하고 안전하게 하셔서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로부터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또 마음 놓고 온 교우들이 모여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르밧 지역에 사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잘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주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엘리야가 오면 음식을 줘라 그런 말은 아닌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로서 그렇게 만들 테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에는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빵 한 조각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 여인의 대답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만 있느냐?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빵 한 조각 만들어 먹을 음식 재료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그러니까 나뭇가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뭐 2개만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체를 만들지 말고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제 모든 흉년이 끝나고 다시 먹을 것이 풍부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되 순종한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긴 흉년에 자신도 한 끼 먹을 양식밖에 가진 것 없었지만 선지자 엘리야의 간청을 듣고 그 한 끼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긴 흉년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여인이 복을 받은 장면인 열왕기상 17장 15절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받은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가온 복은 그 긴 흉년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들이 그만 중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뭐겠어요?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그만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조그만 거 하나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12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일 후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지요.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이미 병이 시작되어지고 진행 과정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병이 위중해지기 직전에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왔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서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아이는 계속해서 병을 이제 알아오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로 인해서 그 아들은 중병에서 죽었지만 다시 사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인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만 다시 읽으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인의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인의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긴 흉년에 자신도 한 끼밖에 먹을 음식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나누어 먹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그렇게 한 끼 대접하고 몇백 끼, 아니 몇천 끼의 복을 받고 거기에다가 죽은 아들까지 살아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국가가 가장 어려울 때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히스기야 왕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주변을 정리하고 기꺼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는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병이 나을 것이다. 국가도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난날의 선한 행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사람의 지난날의 선한 행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행위가 언젠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7절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산 사람,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영생의 복도 받지만 현세에 살면서 순간순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음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싶을 때 작은 상자를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을 채워서 물에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 하루에서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줘 봐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때에 너가 나누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의 기간 동안에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또 있습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쓰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선을 행하면 영생의 복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순간순간요. 그리고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일 한 것 혹시 생각나신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래야 자신이 행복하며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자신도 행복해지고 가족,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착할 선 아닙니까?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착하다는 게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곱고 어질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것은 곱고 어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누구냐? 곱고 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곱다는 게 뭐예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좋은 거예요. 어질다는 것이 뭡니까?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서 성질을 좀처럼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좋은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곱고 어질다인데 착한 사람은 보기에도 너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보면 곱습니다. 아름답고 기뻐요.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어질게 보입니다.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그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언행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곱고 어질다는 겁니다. 곱다는 것은 보기 아름답고 보기 기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서 좀처럼 화낼 일이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그의 언행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한 행위를 하며 그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내게 기쁨이 생겨, 내게 즐거움이 생겨,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여러분 벌컥벌컥 내는 사람 정말 여러분 심각한 사람입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언행, 말과 행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즐거움을 느끼던가요? 기쁘다고 하던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당신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당신은 참 마음에 높습니다. 화를 내일도 화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사후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됩니다. 즉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날 닥쳐서 울고 불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선한 사람인가? 내가 착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나로 인해서 보면 좋고 보면 기쁨이 있고 보면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화를 내릴 때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과 행실이 좋은지,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들어야 하고 또 우리도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적, 곧 그가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기록되어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러분 아시죠? 책이 한 권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한 권 펴져 있고, 그런데 여기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펴진 책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행적, 곧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곧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에 2021년 3월 28일 부활주일 한 주 앞두고 드려지는 종료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주간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뜻있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부활주의를 만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오늘 2주간에도 종교주일 선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르밧 한 여인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긴 흉년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리고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었지만 다시 사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도 위험할 때 죽을 병에 역시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행위를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해 주셨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선한 자들이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사람입니까? 선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선한 행위만 알고 선한 행위만 하고 살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한 주간 없던 종료주일, 오늘 또 선에 관해서, 선한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십자가까지 지신 그 목적, 너희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모든 죄악을 뒤로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모든 분들 모두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말과 행실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고 절망을 주지 않고 꿈을 심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선한 행동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보아야 안다고 했는데 우리의 행적, 곧 열매,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고 착한 언행심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선함으로만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 순간순간 모든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들에도 복을 받게 해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억압받고 염려하고 심히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사방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 태중의 아기와 이제 출산해서 이제 막 1살, 2살, 3살, 4살, 5살까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청장년들, 노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장수의 기회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꿈과 계획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료주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도 올렸습니다. 작정해서 드린 예물, 자원하여 드린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전과 선교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자녀를 위한 예물과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큰 복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또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기도의 제목들이 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전해 가서 해외에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또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군에 있는 병석이 머리 위에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